열왕기상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커넥터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죽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했던 갈멜산 전투예요. 그 갈멜산 전투가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숨어 있었던 그 엘리야와 오랜 기간 동안에 엘리야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던 아합 왕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어야 할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날 그리고 제3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시간이 쭉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렇고 야고보도 이 엘리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의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의 이 가뭄은 단순한 심판과 재앙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고 지금 따르고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의 무능력과 거짓을 폭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폭풍우와 비를 만들어내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알맞은 비를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비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 앞에 드렸던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기도가 무용지물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랜 가뭄들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바알이 거짓신이고 유일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극심한 가뭄이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년 반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6개월의 시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개인마다 각자의 가뭄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는 청년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 내가 원하는 직장이 사람을 도무지가 뽑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답답함과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많이 밀려와요. 여러분,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도 가뭄이에요. 연애도. 여러분, 모여야지 사람을 만나잖아요. 교회도 단기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바깥으로 가고 MT도 가고 농활도 가고 사역을 해야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고
어떤 활동들에 참여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도요, 연애하는 것도 가뭄이에요. 지금은 예배를 사모했던 마음이 식어가고 경건의 삶이 줄어들면서 영적으로도 가뭄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가뭄은 우리 모두의 가뭄이에요. 나의 가뭄,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 그리고 나와 내 부모님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 그 가뭄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이 가뭄의 현실을 지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뭄의 3년 6년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직면하고 바라봐야 돼요. 가뭄의 단순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내가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를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 가뭄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오랜 그 가뭄의 고통을 끝내고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이제는 아합에게 갈 때가 됐다. 너가 다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 뒤에 쭉 읽으면서 들게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엘리야는 아합에게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하셨는가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엘리야를 향한 분노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어요. 아합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모든 원인과 책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은 나라와 마을과 고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갈멜산 전투 이후에도 이세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 굴복할 만도 한데 오히려 반대로 기필코 엘리야를 더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에 대한 분노의 게이지가 하늘 꼭대기까지 차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직접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눈치가 중요하잖아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내가 일하는 과장님이 아침에 상무님에게 가서 보고하다가 엄청나게 혼나고 엄청나게 까이고 왔어요. 과장님이 막 자리에 왔는데 막 열이 이제 뚜껑까지 막 열렸다 닫혔다 막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들면 안 돼요. 근데 눈치 없이 가가지고 과장님, 오늘 참 날씨도 좋은데 백숙이나 먹으러 가시죠. 백숙 다리로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안 건드는 게 상책이에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만나서 누르면 터지는 폭탄이에요. 누르면 터지는 폭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엘리야의 그 사이를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완충제, 이 둘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엄청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때마침 그날 이제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할머니가 들어오는 것과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망을 보고 있다가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직살나게 맞습니다. 직살나게 맞아요. 근데 할머니랑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 때문에 진노의 방망이를 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할머니가 완충제를 역할을 해주죠.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 가운데도 갈등이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사소한 오해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사이에 정말 친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사실을 중재하면
어느 때에는 그 어색했던 관계와 다툼에 있었던 관계가 쉽게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중재자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이고 복음과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전투적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뉴스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커넥터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오바댜 선지자와 다른 인물이에요. 이 본문에만 정말 잠깐 나오는, 선지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여러분, 그는 왕궁 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왕궁 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청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에게 있어서 그 국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출중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물이 다 말라버린 상황에서 그 물의 근원을 찾는 미션을 맡기는 사람도 누구예요? 오바댜에게 이 미션을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커넥터는 세상 속에서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은 단순히 내 지위가 높고 많은 물질이 있다고 커넥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과 좋은 관계성을 토대로 커넥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커넥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내가 세상에 보내었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커넥터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저 사람이 정말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내 손으로 잡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세상적 지위와 모습을 가지고 커넥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커넥터의 더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오바댜에 대한 그 신앙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를 기록되고 있어요. 4가지 정도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3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오바댜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심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경외심은 다르게 말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고 그 사람을 향한 두려운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무섭기 때문에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경외심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냐, 내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그 경외심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경외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시작된 신앙이에요.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가장 그 한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을 섬기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앙의 아들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많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굉장히 귀하게 자라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청년의 때에 받는 훈련은 지금 당장 내 삶이, 내가 처한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이 청년의 때에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과 그 훈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철저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받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들도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해요. 이번 주가 양육훈련 마지막 신청 기간인 거 아십니까? 새가족들도, 여러분 청년들도 아직 청년부 공동체 안에 훈련받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의 신앙을, 내 믿음을 바라볼 때 내가 물음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양육 받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커넥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4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러분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예언했던 가뭄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려고 해요. 아니요, 바알 신앙만 유일하게 섬기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멸절시켜 버리려고 아합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오바댜는 신앙의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호와를 배교하고 신앙을 떠날 때에도 그는 굳건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가운데에 수많은 그 일제시대의 교회의 탄압과 핍박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때 산정현 교회를 섬기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면 목숨을 살려준다고 해도 배교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5번째 형무소에 끌려가는 그 마지막 형무소에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쳐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에 신앙의 위기가 없었던 적은요,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각 시대마다 각 상황마다 신앙적 위기는 계속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이 신앙적 위기는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대는 악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의 위협은 계속돼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고 교회의 수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실망과 상처를 받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이 떠날 때에 떠나지 않음으로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특징은 오바댜에게 나타나는 건 이웃사랑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아합의 핍박 아래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과 그 이세벨의 손을 피해서 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북서쪽에는 갈멜산 일대에 2000여 개의 석회 동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동굴로 피해도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때의 오바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줘요. 1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오바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 한 사람에게 절대 국한되지 않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까지 확장돼요. 믿음의 사람은 타인의 고난과 타인의 아픔에 방관하지 않아요. 그 아픔을 품고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요. 2009년 9월에 히즈빈스라는 한 카페가 생겨났어요. 이 카페의 특징은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전국에 19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인이 커피를 만들면 맛이 없을 거야 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너무나 맛있어요.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카페는 스페셜티 생두를 가지고 들여와서 직접 로스팅하고 모든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고용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곳이에요. 이 카페를 만든 사람은 임정택 대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5살에 한동대를 졸업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없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히즈빈스라는 커피숍을 창업하게 돼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오바댜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자를, 약자를 돕고자 섬기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장애인을 연결하는 커넥터로, 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커넥터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바댜와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바댜의 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신앙인이
진짜 커넥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한 아웃풋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신호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신호들이 강력하게 내 삶에 흘러가야지만이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바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신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호와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한 손에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에는 분명하게 세상을 잡고 이 두 가지 선을 여러분 연결하셔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장면, 오바댜와 엘리야의 만남의 장면으로 가봐야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흩어져서 각각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가는데 누가 엘리야를 만나요? 이 오바댜가 물의 근원을 찾은 게 아니라 엘리야를 순식간 만나게 돼요. 그 3년 6개월 동안 찾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왜요? 그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합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오바댜가 어때요? 그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만약에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면 그 아합의 성품과 특성상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신이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해도 자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반대로 또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아합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숨기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3년 6개월 동안 숨겨도 그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 가운데도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보고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합에게 엘리야를 대면시키기 위해서는 오바댜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연결하는 거, 여러분 그냥 돈 있으면 가능합니까? 사랑이 있다고 단순히 가능합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그냥 가능해지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을 내어줄 때에 가능한 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알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죽기 싫고, 내가 희생하기 싫고, 내가 손해보기 싫고. 지난번에 태국의 이강우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세상에서 호구가 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세상 가운데 호구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세상대로, 내 신앙은 내 신앙대로 따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킨다는 건 힘들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아합에게 보일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커넥터들이 존재해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커넥터로 살게 하세요. 포로 이후에 그 멸망 가운데 있었던 그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커넥터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커넥터로 살게 하세요.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커넥터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수많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커넥터로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인 커넥터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희생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커넥터로 이 땅 가운데에 파송하시고 위임하셨어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오바댜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보면 한국교회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사명인 이 커넥터가 고장이 나버린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꽂아도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과 세상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오히려 그 선을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바댜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엄청난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